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었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한 가족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고 한 지파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른 것도 아니라 왜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이란 딛고 일어서 숨쉬며 살아갈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 그들에게는 특별히 절실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땅의 분배를 제비를 뽑아서 해결을 하다니요.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제 이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성직자를 대표하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인 여호수아 두 사람의 감독 아래에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인데 왜 9지파와 반지파, 9 반지파가 제비를 뽑았을까요?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 지역인데 동쪽의 일부분을, 상당 부분을 점령을 했습니다. 동쪽의 땅을 점령하고 보니까 동쪽 땅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 요단 동쪽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지요. 모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 서쪽에서는 자신의 몫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나머지 9 반 지파가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없습니다.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있는 도피성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를 설명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지금 졸지 않으시고 계산에 좀 빠른 성도들께서는 질문하시게 돼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 그런데 왜 또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 지파가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져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져서 레위 지파가 빠진 것을 보충해서 12지파를 다시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오는데,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이루어집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시는 분들은 지루한 부분으로 들어가죠. 15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각 지파가 차지한 땅의 목록이, 성읍의 목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한 가정의 전 재산, 한 지파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를 왜 제비 뽑아서 분배했을까요? 큰 지파의 순서대로 먼저 고르게 하거나 아니면 토너먼트 형식의 대결에서 그런 이긴 지파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순전히 우연으로 보이는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땅도 조그만 땅이 아닙니다. 큰 땅을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땅을 그렇게 분배하게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받아들임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이룬 것보다 그냥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졌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자꾸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주어진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20세기 혹은 21세기에 태어난 것,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구석기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190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마치 제비를 뽑은 것처럼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외모, 나의 유전자,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건강의 많은 부분도 사실은 주어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에 피할 수 없이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지파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거친 땅을 받았구나. 저 족장이 조금 약간 이상해서 멍청해서 제비를 잘못 뽑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던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요, 땅덩어리는 남한의 약한 고대에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부분만 살펴보자면 남한의 한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와 경상북도 정도를 합친 그 정도 크기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지역이었는데도 온갖 종류의 땅이 그 작은 지역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리는 이 땅은요, 아주 지루하거나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지만 모든 세계의 모든 지형이 다 거기에 꽉꽉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샤론 평야처럼 비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남쪽의 네겝 사막처럼 거친 곳이 있습니다. 또한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헐몬산 기슭의 골란 고원이 있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저지대인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고 갈릴리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맞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무깃도 평야지대가 있는 반면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쪽에 여리고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땅이 모두 다 그 작은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양한 땅을 제비뽑기로 분할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산악지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네겝과 접경 지역에 있는 사막지대를 얻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북쪽 지중해 연안을 얻었습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지역을 얻었습니다. 이사갈은 그 밑에 갑자기 꺼지는 가파른 협곡 지역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각각 저마다 전부 다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제비 뽑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땅을 분배받아 어디에서 살게 되었든지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국의 정신은 본받을 게 많죠. 미국의 정신은 제가 볼 때 본받을 게 많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남이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주체가 되고 그래서 내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개척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꾸고 그래서 성공하는 그 용기, 개척자의 용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들어서 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남의 일에도 간섭하는 것도 별로 싫고 내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일구어 갈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아보시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개척자의 용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대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늙어가는 것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청소년으로 살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병드는 것, 우리가 나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상실의 고통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이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한 자는 없습니다. 죽음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서 내가 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겸손히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늘 내가 주관하고 늘 내가 개척하고 늘 내가 바꾸고 내가 앞서 나가는 그런 용기만으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용기로 살다가도 이제 인생이 중반을 넘어가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통찰이지요. 그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부탁하시지요.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대표이고 믿는 자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믿는 자의 삶에 두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주관이 되어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서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개척하고 내가 앞서가고 그렇게 일하는 적극적인 삶을 너가 살아가겠지만, 그런 삶의 단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던, 질병의 자리던, 죽음의 자리던, 고난의 자리던, 치욕과 모욕의 자리던,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의 삶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는 내가 이끌려고만 하지 말고 겸손히 이끌려가고, 내가 무엇을 막 주관하려고만 하지 말고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척하여 싸우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맡기고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던, 내가 젊을 때 삶을 살던, 늙을 때 삶을 살던, 어떤 삶을 살던 너는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쭉 기록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이방 사람의 진을 돌격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킨 믿음의 영웅들, 누가 보아도 승리자인 사람들. 하지만 믿음은 그런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중간부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피할 수 없이 다가온 고통과 버려짐의 순간과 순교의 도전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삶 속에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함께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가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시며 도전하시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병자들을 다니시며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전부 놀라운 활동과 기적과 치유로 가득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 온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받아들임이 체념이 아니라 용기이기 위하여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받아들임을 체념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념이면 용기 없이도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체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체념이 아닌 이것이 용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변하여 더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다 좋은 것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법 뽑아주신 가나안 땅을 잘 받아들여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면 그 땅이 천국의 일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일부로 모든 12지파의 이름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터전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습니다. 환난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인내로 변하고 연단으로 변하고 소망으로 이어져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그 소망대로 성취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온 모든 것들은 놀랍게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았듯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걸쳐 나온 것들은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 당신 자신도 함께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제 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go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let's go,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만 떠밀고는 이제 너가 가서 해결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당신 자신도 함께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therefore go, 너희는 가라고만 명령하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 당신 자신도 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보고 혼자 가라가 아니라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Let's go, 가자,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항상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며 체념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좀 많이 걷지 못해서 운동 겸 걸으면서 이렇게 귀에다 크리스찬 팟캐스트를 이렇게 들으며 영어 공부도 할 겸 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뷰에 이게 던 토마스라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아주 흑인 복음성가 계통에서는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 가수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왔던 분인데, 몸이 피곤해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전립선 암이라고.
그리고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그런데 그가 그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하면서 고백하기를, 의사에게서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의 presence,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의사가 암이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한 확신을 얻습니다. 얘야, 내가 방금 너에게서 두려움의 영을 제거했다. You do not have to be afraid of cancer because I am with you. 너는 지금 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옛날 로마의 시저 장군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는데 심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인들 중 누구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폭풍도 장군 시저가 타고 있는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아주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저 장군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폭풍도, 어떤 재난도 시저 장군이 타고 있는 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는 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어떤 땅이 제비 뽑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